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함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온몸에 전율을 느낄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공포심을 느껴야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참된 사랑의 관계가 아닌 그저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하는 수직 관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공포심에 몰아넣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떠는 마음이 아닌 상대를 무겁게 느끼는 경외심, 그래서 더 가까운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무엇보다 내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세상 누구도 자신보다 낮거나 약한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은 약자가 강자에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동등한 관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약자이며 낮은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이 자칫 공포심으로 흐르는 순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를 대하듯 참으로 멀고 낯설게만 느껴질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어찌 우리와 원수 맺기를 바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약자가 강자를 바라봄에 있어서 자신을 넘어서는 상대의 강함과 지혜로움에 감탄하는 경외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더 나아가 그 능력과 재능이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게 되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마저 들기 마련입니다. 상대를 우러르는 이런 존경심이 순간적으로 감정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담은 마음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존경이 곧 상대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기꺼이 따라오고자 하는 경외심으로 발전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의 말씀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크심을 어느 정도나 인식하고 있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마주한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크심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의 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문제의 크기에 짓눌려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마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쁨이 사라진 두려움은 공포만이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마음은 공포가 아닌 경외심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스로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우리는 마땅히 크고 높으신 분을 어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렵게 여긴다 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내 마음에 기꺼이 행할 수 있는 기쁨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라는 세 번째 계명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낮게 여기며 업신여기는 것을 극히 주의하여 금지하도록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높으심을 지나치게 크게 본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공포심을 느끼거나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이해하는 것 역시 경계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높으신 능력과 권세로 인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와 같이 참된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의 크심을 노래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외심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을 세상의 주인으로 여기며 모든 불법과 악행을 행하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스스로를 낮추어 오히려 낮은 자를 높이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경외심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의 근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팔을 뻗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사 우리의 슬픔의 눈물 닦아주시며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반드시 우리의 삶과 함께하게 도와주시며 그 귀한 은혜 안에 더욱더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